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 정유환 목사님 또 송봉재 집사님 두 가정이 이제 한 가정이 되셔서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벅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정광명 그리고 이제 성시우가 아니라 정시우가 됐네요. 두 부부가 오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신혼여행 안 가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먼저 참석을 했습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일 예배 신혼여행 안 가고 이렇게 참여했는데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유환 목사님은 이제 오랜만에 친정교회 오신 것 같으실 거예요. 휴가니까 가고 싶은 데가 많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친정 제일 가고 싶으시죠? 아마 우리 정 목사님도 그래서 다른 데 안 가시고 일부러 이렇게 시간 만드셔서 또 휴가 시간을 또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게 된 줄 압니다. 한 가정이 탄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거기에 사랑과 희생이 쏟아 부어지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우리 제이리 목사님이 인사 말씀하시는데 전 이쪽에서 앉아서 들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3부 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말씀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한국말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느낌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온통 우리 배단이 EM 식구들을 위해서 쏟아붓겠다고 결단하는 인사를 드리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자기 부부는 예수님 부부래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원제시거든요. 한원재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 이원재 목사님이시고 또 사모님은 수 사모님이세요. 혹시 이 자리에 혹시 계세요, 사모님? 아까 잠깐 들어오시는 것 같았는데요. 예, EM 예배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수 하니까 예수가 됐대요. 그래서 본인은 예수 가정이다, 예수 부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EM하고 문제는 이 커뮤니케이션, 언어 문제가 아니다. 또 문화의 문제도 아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애들이 마음을 넓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나요? 어른들이 다 그냥 다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해결하나요? 아직도 애들 쥐잡듯 잡아서 문제 해결하신다고 하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또 EM 형제 자매들이 좀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고 하면, 넓은 마음으로 감싸 준다고 하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출발이 우리 제이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줄 믿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EM 식구들 볼 때마다 늘 격려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EM 식구들이 이러면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 EM 식구들 보실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육의 저주 아래 끌려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축복 가운데 열려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육의 운명에 갇혀진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영의 운명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더니 둘 중에 하나를 살게 돼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자연인들은 다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저주 아래 끌려다니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고, 내 이 이고의 욕심 때문에 온갖 못되고 어리석은 짓을 다 하면서도 뉘우칠 줄 모르는 이런 자리에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말은 사망 권세를 깨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 이김은 무슨 이김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 죽음의 허물을 이겨내는 이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폼나게 죽으신 게 아니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발 아래 눌러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육의 운명 속에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러면서 그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속상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넌 아직도 옛날 육의 운명 속에 갇혀 있느냐? 이제 새롭게 영의 운명으로 새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만치 않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나는 되는 대로, 내 이고의 본성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갈 거다고 이렇게 살기도 쉬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난 다음에 보면 다 허무합니다.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해서 마지막 얻는 게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없어요. 그거 그냥 훌훌 타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런 허무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항상 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어제 정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코비드 걸렸을 때 나는 괜찮을 것 같다가 갑자기 막 구토설사하고 배 아프고 막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막 두려움도 오고 뭐 그러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괜찮을 것 같고 또 위기가 만나면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뭘까요? 생명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 생명을 꽃피워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허물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건 다 헛되요. 우리가 행한 일은 모두가 다 헛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가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냐? 나를 만나요. 근데 나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셨고 하나님이 거저주셨고 하나님이 몽땅 다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허무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침노하게 됩니다. 계속 뭔가를 이렇게 쟁취해 가는 건데요,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아이성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이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성이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여리고 성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우리는 그냥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피워내는 건 우리 보고 피워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도 우리 보고 발을 밟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다 얻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아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밟을 때 그냥 밟아요? 내가 밟으면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슬슬 다 도망가고 마는 거야. 거기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우는데 내 기술, 내 무기, 내 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내디디면 초롱성 같은 것들이 쉽게 무너지고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디디는 생명만 내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 육의 저주의 운명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든 이웃에게 하든 누구에게 하든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가 그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로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다시는 육의 운명에 갇혀서 끌려다니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지 않고 영의 운명 속에서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자아의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고백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를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마음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세상의 왕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비난하면 옥에 갇히고 어떻게 막 잡아 죽이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셔요.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을 갖는 거. 왜? 그리스도가 선지자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확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확신, 큰 길로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죄, 내 형제의 죄,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큰 그리스도의 품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실제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이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또 그 제사장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객관적 사실을 알아가는 것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면 실제 아무런 능력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이고의 자리로, 이 욕심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본성적으로 자꾸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배운 걸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본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 부부가 서로 존중해 주면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요, 또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뭐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뭐 큰 성과도 못 낸 것 같지만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갈등하며 자란 자녀들은요, 공부 잘해서 성공할 수 있고 또 돈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잘 살았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 역할을 잘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는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열되고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거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을 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가 배려하면서 또 약한 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과 서로 경쟁하고 끌어내리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갈등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요,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왜? 우린 본성적으로 우리 어릴 때 오래전에 익혀져 있는 것들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떠밀려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정죄하고 구별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항상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구분이 없어져야 시작됩니다. 천국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러면 그 용서받고 감쌈받고 세움받은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는데 처음에 온전함보다 더 완전한 온전함, 더 큰 의를 나타낼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진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자기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죠? 얼마나 좋은 데 가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과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느냐가 자기 지위고 자기 신분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든 육의 양식을 먹든 먹는 자리만큼은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죠? 성만찬 문제였습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가져오는 게 없어요. 아니면 좀 부끄럽게 음식이 변변치 않은 것들을 갖고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갖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싼 음식 갖고 오고, 그리고 비싼 음식 풍성하게 갖고 온 사람들이 컨트롤하면서 당신 많이 먹고 당신은 먹지 말고,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관세하고, 그런 거 보니까 바울이 화가 나갖고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야단을 쳤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한테는 야단 안 치셨나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안 느끼셨어요?
저는 제가 야단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행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발 교회 모일 때만큼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코이노니아로 하나 되어지는 건 성령의 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부활을 증거했죠. 부활을 증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되죠. 죽으면 다 똑같죠. 부활을 한다는 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죽었다가 새로 시작하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시작하니까 우리 중에는 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넉넉한 사람도 없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또 향기를 바라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으로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가 언젠가 보면요, 코이노니아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벼락 맞아 죽은 사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고, 그 정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서로가 정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거짓된 증거로 인하여 코이노니아를 혼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내고 더 잘나게 보여갖고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이런 일들이 만연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겁니다. 그때에 그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또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예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헬라파 홀로 사는 여인들과 히브리파 홀로 사는 여인들이 서로 이제 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은 교회가 더 많이 도와주고 이쪽 사람들은 잘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교회가 누구는 관심을 갖고 누구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으니까 서로 분열되어지는 그때에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였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부활을 증거받은 그들이 다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이니까 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 속에서 아름다워지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육의 운명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육의 운명이 아니라 영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게 됐다고 하면,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 육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입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보혈의 향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포집에 가서 포 드시고 오면 점심에 드셨는데 저녁 때도, 퇴근할 때도 아직도 몸에 나서 몸에 그 냄새가 나갖고, 어이구 낮에 점심에 포 드셨어요? 월남국수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가끔 인사를 듣고 그래요. 여러분, 포집만 다녀와도 이렇게 달라지고 냄새가 달라지는데요, 보혈의 적심을 받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는데도, 끝나고 나가는데 왜 똑같으죠? 왜 여전히 인생이 이렇게 10년을 담갔다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조금도 달라진 게 없이 세상에서 이 육에 썩어질 저주받은 운명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새 시대가 열리게 되고, 새 시대가 열리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육의 꿈이 아니라 영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냥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인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자원하는 마음만 가지면 다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요, 어쩌다 보면 주일날이 돼서 이 주일날 딴짓하고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저거는 직업이 목사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저도 안식년을 한 1년쯤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한 2주, 3주 쉬면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한 두세 달만 쉬어도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여러분 벌써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수요 예배 안 나오다 보니까 수요일 날 연속극 틀어놓고 있다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빨리 채널 돌려야 된다고 그런 적 있는 분 손은 드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요 기도회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갖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삶을 또 새롭게 이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떼어놓지 못했는데 벌써 한 달 수입 바닥이 났어요. 동전 남은 것도 없을 정도로 바닥이 나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어쩌다 보니까 정말 교회 가서 의자 한번 정리하고 또 봉사하고 휴지 하나 줍고 하는 것도 못하고 겨우 예배도 조금 늦게 갔다가 또 끝나기 전에 바로 불이 나게 나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늦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게 남은 게 이것뿐이 없지만 지금 코로 몇 개만 남았지만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너무 바쁘니까 지나가다 그냥 의자 하나 삐뚤어진 거 하나 보고 내가 또 주일학교 위해서 성가대 위해서 거기 참여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 한 번뿐이 못하고 있어 너무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 처음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은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널브러져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자 그런 쪽이 강조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만찬 자리입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요, 논리가 없어집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꾸 따져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먼저 채워주게 되는데 이고가 주장하면 왜 남을 도와줘요? 나 먼저 챙겨야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가 하나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꾸 누가 옳고 그른지 논리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다가 보면 하나 되는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먹을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2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1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나올 때하고 26절에 나올 때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21절에는요, 저희가 먹을 때의 그 내용 속에 거기에 가론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워닝을 주시는데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 자리 박차고 나가버리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유다가 나간 자리에서 또 저희가 먹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테이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떡을 가지사 블레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에 담당시켜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take, bless, break, give.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잔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를 살리신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희생 제물이 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새롭게 새 인생의 길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자리를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내가 내 생명 챙기고 내 재산 챙겨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국 내 재산 챙기고 내 생명 챙기다가 결국 공동묘지로 다 가고 말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무로 끝나고 말죠. 그런데요, 나눠주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면 그 자리에 생명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 자리는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만찬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서, 죄사함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만났고 저 보기 싫은 사람 또 보내가 아니라 뭐 때문에 만났다고요?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평안을 빌라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축복해야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만찬 자리에 모인 겁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의 떡과 잔을 함부로 욕되게 먹고 마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근원적인 교제가 성만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처럼 어린 유월절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과거에 애굽의 쓴 생활을 기억하며 지금 삶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살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남김없이 다 먹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가난한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며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서서 띠띠고 지팡이 들고 급히 먹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명령대로 떡과 잔을 손에 들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내 몸에 기념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저희들 참여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나의 욕심을 깨트리고 나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 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살리심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혹은 화면 앞에 앉아서 성찬 예식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용품을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통해서 받으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이제 호리병처럼 생긴 이 성찬 용기를 포도즙이 들어있는 쪽이 아래쪽으로 가고 떡이 들어있는 쪽이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넓은 쪽이 아래쪽, 좁은 쪽이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회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받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혹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아들고 우리 주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돌아보며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떡을 받아 먹습니다. 주님, 이 떡을 먹는 심령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에게서 멀어졌다가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갇혀져 있던 자들이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와 또 온전한 형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 먹습니다.
저녁을 드신 분들은 이 용기를 이게 뒤집어서 이렇게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렇게 열진 마시고요. 기도한 후에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보혈로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이 다시 한번 꽃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발짝 주님께로 다가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심스럽게 열으셔서 받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예식을 행한 심령들 가운데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을 갖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은밀한 죄에 빠져있던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 갇혀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게 막혀있고 문제 가운데 헤매이던 자들이 앞이 형통하게 열리며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디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자신만을 위해 살면 결국은 썩어지고 허무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아서 안타까운 분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 육의 저주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 계시면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막혀져 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 또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영의 축복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풍성하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육의 저주 아래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의 복음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그 모든 심령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지옥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이 십자가 보혈의 향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좀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을 여전히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의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마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가사에 보면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십자가가 배어 있는지 그럼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 몸에 밴 십자가 늘 이야기는 하는데요, 기회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고 누군가 십자가의 길로 밀어 넣으려고 하죠. 남편을 밀어놓고, 부모를 밀어놓고, 자식을 밀어놓고, 우리 형제를 밀어놓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면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지면, 그 십자가를 지면서 흘린 피, 땀, 그 에너지, 그걸 통해서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향기가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무슬림들이 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700명의 그 무슬림들이 회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요, 그분들이 회심하게 된 건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귀했지만 자기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았던 그 모습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몸에 십자가가 배어있지 않은데 내가 선교를 한들, 구제를 한들, 내가 교회 봉사를 한들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내 몸에 밴 십자가,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보혈의 향기가 나올 수 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면 포집에만 갔다 와도 그 월남집 그 냄새 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냄새도 안 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보혈의 향기를 풍기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같이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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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내 몸에 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보혈의 향기가 나오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품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이 그리스도의 넓은 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달려가 온 세계를 품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